누가복음 9장 23절부터 25절 말씀을 같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영상을 보고 말씀 함께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잘 안 보이죠, 작아서. We were given the chance, the Christians back then, they were given the chance either to become to be Muslims or they pay money to stay Egyptians because the governors are Muslims. So some chose to be Muslims and some chose to stay Christians. 오늘 이집트에는 약 1,000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 1,000만 명의 기독교인들 중 한 가정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목사도 선교사도 아닌 아주 평범한 부부였습니다. 히바 그리고 라이드. 두 사람은 우리를 차에 태우고 길을 안내하고 물을 건네고 아이들 이야기로 웃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신앙을 증명하려 애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는 모습이 그랬습니다. 그들의 집은 작은 교회였습니다. 자, 잠깐 여러분의 글씨가 작아 안 보일 텐데 이집트 교회의 성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집트는 대부분 무슬림입니다. 90% 정도가 무슬림이고 10% 가까이가 이제 기독교인들이라고 해요. 그런데 처음부터 이제 무슬림이 이제 많이 들어오진 않았을 때 옛날 얘기입니다. 옛날에는 기독교인이 꽤 있었어요. 그런데 점점 무슬림화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 지도자들이 이제 무슬림이 되다 보니까 뭐 총독, 뭐 위에 있는 사람들을 정치인들이 이제 무슬림이 되다 보니까 이제 법을 만듭니다. 기독교인으로 살려면 세금을 내라. 만약에 무슬림으로 뭐 종교를 개정하면 세금 안 내도 된다. 이제 그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으로 살려면 세금을 부과하고 세금을 내야 돼요. 기독교인으로 살려고 그러면.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무슬림으로 넘어가는 사람이 있고 나는 기독교인으로 살고 싶다. 난 세금을 내더라도 기독교인으로 살겠다 해가지고 크리스찬으로 사는 사람들이 약 10% 정도 됐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훨씬 많았대요. 제가 이 영상을 보여드린 이유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3절 말씀에 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그리고 날마다 무엇을 지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전엔 크리스찬이었는데 세금 내는 게 너무 아깝다. 여러분은 돈을 많이 벌지 않아서 세금을 얼마 안 내겠지만 제가 아는 사람 중에 한 달에 세금을 몇백만 원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달에 세금만 몇백만 원을 내는 사람이 있어요. 야, 그 세금만 안 내도 야 진짜 좋겠다라는 생각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그죠? 보통 한 사람 월급보다 더 많이 내는데 그러면은 세금만 안 내도 정말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교회를 다니면 세금을 내야 돼. 안 다니면 세금 안 내도 돼.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오늘 이 영상은 그렇게 세금을 내기 싫어서 무슬림으로 개종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자기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왜? 나는 십자가를 짊어지겠다. 예수님 따라가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포기해야 될 것들이 뭐가 있을까? 여러분 재산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려는데 이 재산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건강을 잃어버려야 된다면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건강을 잃어버려야 돼요. 과연 여러분 건강 잃어버릴 정도로 예수를 따를 수 있을까? 아니면 오늘 말씀 목숨을까지
목숨까지 내어놓고 그렇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느 정도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데 이 십자가의 무게가 사람마다 다 다를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애굽의 이 이집트에 살았던 이 크리스찬들은 그 물질을 포기해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물질을 내려놔야 되는 상황들이 있었던 겁니다. 바나바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였죠. 예수를 믿고 나서 그는 그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기 위해서 그는 재산을 포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가족을 포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집에서 떠나라. 아버지 집에서 떠나라. 가족을 포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기 위해서 가족을 포기했습니다. 바울 같은 경우에는 건강도 포기했죠. 그 병든 것을 고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지만 안 고쳐주셨습니다. 약한 데서 강하다. 바울 어떻게 보면 건강까지도 포기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뭔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십자가를 짊어진다라는 겁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아무 때나 십자가가 아니에요. 고난당하니까 이게 십자가, 물론 십자가일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이 십자가라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뭔가 내려놓는 것, 그것이 십자가라 볼 수 있습니다. 잘못해서 욕먹는 것은 십자가 아니잖아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그것을 견뎌야 되는 그 모든 부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 십자가가 때로는 무겁고 우리의 삶에 힘들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갈 때에 내 삶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십자가가 내려놓으면은 내 삶은 편해질 수는 있겠지만은 소망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십자가는 소망이다. 십자가는 나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짊어진다라는 것은 제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겠습니다라고 이제 결단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나도 이제 주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결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믿으면은 고난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합니다. 예수 믿으면 고난도 찾아온다. 예수 믿으면 복만 받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있다라는 겁니다. 고난 뒤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이 고난의 단계를 우리가 넘어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전까지 십자가는 이 사람을 죽이는 도구였지 않습니까? 무서운 겁니다. 이거는 저주받은 그러한 형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십자가를 곳곳에 둡니다. 교회 앞에도 두고 우리 교회 탑에도 십자가를 달고 또 예수 믿는 사람 십자가 목걸이도 하고 귀걸이도 하고 차에도 십자가를 달고,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이 십자가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된 것이지, 만약에 이 십자가가 여러분 사람 죽이는 도구로 계속 써왔다면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이 십자가는 사람 죽이는 도구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십자가를 구원으로 바라보는 이유가 뭡니까? 이제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저주를, 모든 죄를 끊는 데 사용하셨기 때문에 이 십자가가 변화된 것처럼 마찬가지 우리는 이 십자가가 내 삶의 고난일 수 있지만 이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 짊어지고 죽기 전까지는 이 십자가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죽고 나니까는 이 고통이 축복이 되고 죽음이 부활이 된 것, 생명이 된 것처럼 우리는 그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야 된다. 나의 십자가가 필요하다. 여러분도 각자의 십자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십자가 힘들다고 해서 십자가 내려놓고 주님을 따를 수는 없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나에게 주어진 그 삶을 여러분
살아가셔야 됩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여러분 내 삶의 기쁨이요 축복임을 믿고 힘들다고 해서 자꾸 여러분 내려놓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주어진 것은 끝까지 가야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여러분 이 짊어지고 가는데 가장 큰 방해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사람마다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은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을 가장 힘들고 방해하는 것은 자아입니다. 자아. 나의 자아예요. 내가 죽어야지만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데 내가 살아있다 보니까 자꾸 힘들다 그러는 거. 내가 죽으면 힘든 것도 없어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자꾸 힘들고 괴로운 겁니다. 죽은 사람은 아무런 감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아가 자꾸 살아있다 보니까 조금만 말 한마디 들으면은 뭐 화가 나는 것이고 또 짜증이 나는 것이고 불쾌한 것이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날마다 죽노라고. 날마다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도 날마다 자기의 자아를 죽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에 따라 살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던 바울도 자꾸 자아가 살아나가지고 욕심이 살아나고 죄가 자꾸 살아나서 자꾸 이렇게 육신에 이끌려고 하는데 하물며 여러분은 바울 같은 큰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자아가 더 커진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자아가 죽어야 된다.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제물이라 산제물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제물은 죽어야 돼요. 죽어야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죽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만 남을 수 있도록 십자가를 짊어지고 여러분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자아가 죽어야 된다. 사람마다의 그러한 감정, 의지, 뭐 이념, 뭐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다 죽여야 돼요. 그것이 이제 자아거든요. 너와 나와 다르다? 다를 수는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 내려놔야 된다. 다 죽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의가 있으면 순종할 수가 없어요. 직장에 여러분 직장생활하면서 경험하지만은 다 마음에 들진 않잖아요. 그죠? 또 상사가 다 좋은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감정적인 그러한 고통, 뭐 절망, 힘든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된 거에 대해서 뭐 침묵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거룩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내가 내려놔야 될 것들이 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내려놔야 십자가를 질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것도 짊어지고 십자가도 짊어지면 우리는 갈 수가 없어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은 우리는 십자가를 짊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2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온 천하를 얻었습니다. 십자가를 얻은 것이 아니라 온 천하를 얻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 온 천하를 얻은 것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느냐? 구원해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삶을 살면은 구원받았느냐? 그게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반드시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얻는 거기 때문에 천하를 얻을 것이냐, 십자가를 얻을 것이냐,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다면은 우리는 천하를 얻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성공을 우리가 붙잡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십자가를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인생은 소망이 찾아옵니다. 천하를 얻으면 당장에는 좋겠지요. 기쁨이 있고 행복할 겁니다. 그러나 그 뒤에 오는 것은 공허함이고 쾌락일 뿐입니다.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살고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야 된다. 좀 전에 봤던 영상처럼
이집트에서 신앙사라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다 무슬림들이기 때문에 핍박이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직장생활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람 만나는 거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어딜 가든지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불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찬으로서의 그 삶을 살아갑니다. 가정에든지 어딜 가든지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렇게 말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보여준다 그래요. 삶을 통해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은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어서 직장에 여러분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학교에서 여러분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가정에서 교회를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는 겁니다. 십자가가 있어야 교회가 되는 것이지, 십자가 없으면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공동체일 뿐입니다. 십자가가 있어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십자가 있어야 구원을 받는 것처럼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그렇게 여러분이 십자가를 가지고 나갈 때 거기에서 구원의 역사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적이 그곳에 일어나는 겁니다. 십자가 없는 곳에는 기적이 일어나지는 않아요. 응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꼭 십자가 가운데에 여러분 살아가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23절 말씀을 한번 읽고 우리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2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내가 죽어야 된다.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으면은 그때부터 주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내 자아를 죽여야 됩니다. 내 생각, 나의 가치관들, 내 이념, 이것을 죽이지 않으면 다툼만 일어납니다. 말씀 앞에서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할 때만 우리가 그 말씀에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무거울 때가 있어요. 그때 힘들다가 내려놓으시면 안 됩니다. 십자가가 나를 지키는 겁니다. 십자가를 내려놓는 순간 내 삶은 편하게 지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힘들수록 더 십자가를 붙잡으셔야 됩니다. 괴로울수록 더 십자가를 붙잡으셔야 돼요. 그것이 내 힘이 되는 것이고 능력이 되는 것이고 구원이 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나를 지키는 구원의 능력인 줄 믿고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시 바랍니다. 우리 찬양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이 길을 십자가의 이 길을 걷겠습니다. 우리 좁은 문 좁은 길이지만은 그래도 내가 이 길을 걷겠습니다라고 우리 선포하며 우리 찬양합니다.